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수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이라고 말할 때에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한 해 동안 잘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후회의 마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한 해 2021년을 개인적으로든 또는 신앙적으로든 어떤 시간이었다고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땠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렸을 때만 해도 늘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만 있다면 어찌 보면 성공일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좀 모르게 뒤로 좀 후퇴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우리 안에 좀 못 이뤄낸 것이 아닌가 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내년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함께 떠올려 봐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 40여일간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마음에 불안해하며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뺑 둘러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소리 질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었어요. 그 광경을 목도했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증거판을 산 안으로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들고 있었던 이 증거판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증거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래로 던져서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판이 외적으로 보면 깨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이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좌중 안에서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범죄함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영적인 실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으로 범죄한 이들의 삶에는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결코 기대나 희망이나 소망이나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앞날에 대한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을 다 살아내놓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또 내년을 또 계획하고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잘 살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와 같은 실패감과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마주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보겠노라 다짐해 보았는데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온 세상에 이 칼라가 칼라풀하고 다채로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약간 회색같이 보이고 짙은 어두운 색이고 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짐한 바대로 작정한 바대로 이뤄낸 것도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또 하나 되는
마음이 뭐냐면 다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1년을 살아온 결과가 이런데 내년에 또 계획하고 그 내후년에 또 계획한들 내가 실패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실패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의 산에 올라와 빼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돌판 둘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실패했구나. 그것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정말 실망이야.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올라와 봐. 다시 한번 올라와. 너에게 주었던 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와. 처음에 들고 왔던 것 같은 그 돌판을 들고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문구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이라는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에이,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말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선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한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비롭다, 자비로운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 자비로운이라는 말을 통해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자궁이죠. 그러니까 이 자비롭다, 은혜롭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계시며 가엾게 여기고 아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더디하고라는 이 뜻은 오랫동안 참성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만 하니까 참는다가 아니고요, 결단코 참을 수 없는, 반드시 분내야만 하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내는 것을, 화내는 것을 유보시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거주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인자 베풀시기를 1000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 베푼다는 건요, 세대가 1대, 2대, 3대, 4대에서 1000대, 그러면 곱하기 뭐 1000에서 몇 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백 년,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그 계산이 아니고요. 1000대는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와, 수천 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는가,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00대와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숫자입니다. 몇 대인지 아십니까? 3대와 4대. 이거는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벌 주고 벌 줘서 너를 진멸하고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어떤 자리로 이렇게 끌어당기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시겠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베푸시기를 1000대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내 아들의, 내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후손의 후손, 올 모든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오는 모든 후손, 모든 세대,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과 영적인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계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1000대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면 우리를 대적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넘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올라와라. 다시 내가 은혜의 언약의 메시지를 너에게 다시 시작할 테니 낙심해 있지 말고 다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죄로 인해서 수많은 실수들을 거듭해 왔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삶의 모양들을 평가하고 생각해 보면 실패다, 낙심했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쓰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그 기대와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다시 올라와라. 돌판을 들고 다시 올라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우리의 됨됨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여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천대만대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주목하냐면, 우리가 실패한 것인가 성공한 것인가 그 지점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둬야 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실패한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건요, 그 올라와라, 지금 올라와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초청에 오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1차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라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자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태도와 모든 초점과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제발 좀 나와 함께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제가 날마다 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넘어졌고 2021년에도 넘어졌고 2020년에도 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이제는 그 바깥으로 향하던 탕자와 같은 그 모든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제발 내게 오십시오라고 모셔드려서 없는 성령님을 채워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계속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돌렸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실패의 역사,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한 패배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역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넘어져
물건이 눈앞에 탁 그때 제가 정말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근데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감사인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순간에는 그걸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인지, 우리가 실패한 것인지 성공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다시 올라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바깥으로 향하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한다. 여러분, 내년 우리가 캄캄할 것 같은 2022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이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을요 수도 없이 숱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Hope in the Lord입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안에, 우리가 세상 안에, 우리가 사람 안에, 우리가 건강 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답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성경 구절 앞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년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장정은요 가장 힘이 있게 팔팔한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 이등병 마크 달기 전에요, 훈련병도 달기 전에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장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정. 제가 그때 이 의미를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장정. 여러분, 장정은요 가장 힘센 시기입니다. 가장 팔팔한 시기예요. 소년들, 어린아이들, 여러분 지치지도 않습니다. 뛰어나는 거 보십시오. 제발 좀 뛰지 마라, 제발 떠들지 좀 마라 해도 어떻게 계속 팔팔거리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영혼들도 어떻게 됩니까? 피곤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나이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와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갖고 있는 헌신과 삶의 모든 방향들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2022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거를 끌고 가야 되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저를 키워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큰 제 좀 먹겠습니까? 제가 이 옷도 뚱뚱해서요. 지금보다 더 뚱뚱했어요.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막 사니까 그렇잖아요. 제 옷을 고르려고 저희 어머니가 뭐 의정부, 포천, 뭐 서울, 동대문 여기저기를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뚱뚱한 이 친구가 입을 옷을 구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을 댈 수가 없어요. 먹기는 좀 먹습니까? 제가 그걸 떠올렸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내셨을까? 그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라가라. 그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기대하시고 2022년을 다시 새롭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